우리 제목 가지고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 지수를 높입시다. 잃었던 감사를 회복합시다. 물망초의 꽃말이 뭐예요? 그렇죠.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미국 중동부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수영 선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자기 집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미시시간 호에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287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영을 잘하잖아요. 뛰어들어가서 무려 17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웅이 되고 훈장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거의 잊혀졌어요. 대중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이분이 이제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수십 년 전에 그 17명을 살렸는데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제일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17명을 구원해냈는데, 살려냈는데 그 후에 한 명도 저에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복음 17장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10명의 문둥이 한센병 환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믿음으로 가다가 병이 다 한센병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다 9명은 신나서 가버리고 한 명만 예수 무릎 앞에 살해했더라.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10%의 감사죠. 평소 감사를 잘하는 한 남자 집사님의 실화입니다. 그 아내가 그만 당뇨로 손가락 하나를 자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병인 건 아시죠? 손이 썩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가락 하나를 자르는데 그날 밤에 이 남편이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동안 너무 가난해서 손가락에 금반지 하나 끼워주지도 못했는데 결국 그 손가락이 절단이 됐구나. 이 못난 남편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말미에 하나님 9 손가락을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가 없다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9개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그러죠? 햄버거하고 치킨 이런 거 안 사준다고 이제 짜증 부리지 마세요. 감사할 게 많잖아요. 저도 36년 목회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도 있는 반면에 1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주례했다고 매년마다 화장품을 보내는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 교육자들은 알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하면서 남편은 24시간 비상대기잖아요. 쫓아가서 그분을 병원에 소개해서 어느 정도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이 10월 달에 수학을 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대체로 7, 80%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죠.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만 가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볼까요?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인격을 다해서 그의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따라 삽시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감사가 땡큐라는 말하죠. 땡큐. 외국 사람은 이 땡큐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땡큐는 어디서 왔어요? 생각하다는 think에서 온 겁니다. 원어가, 라틴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살아가면 감사할 게 없어요. 맨날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제발 think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가지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다니엘 기도의 강사 중에 김마라나타, 참 이름도 재밌어요. 김마라나타 선교사가 중동 선교를 20년 이상 했는데 지금은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그 난민 150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400명의 학생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예, 방송실 조금만 스피드를 내주세요. 자, 세상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난민 하면은 약간 우습게 여기잖아요.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그게 아니에요. 이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얘네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전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딸이 없잖아요. 저기서 딱 2명만 입양하면 좋겠어. 2명만.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이 저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류가 대단한지 선교사님이 그랬죠. 중동에는 성형수술이 대단한 나라가 많은데 누구처럼 성형을 해달라고? 한국 사람, 한국 배우를 사진을 갖다 주고 이렇게 코는 좀 낮추고 눈은 좀 작게 만들고. 외국 사람은 코가 길잖아요. 도리어 중동에는 한국 사람이 인기랍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한류 바람이 대단합니다. 국방력이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6번째로 강대국입니다. 이거는 몰랐을걸요?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국방력이 강하지?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프랑스가 6등이었는데 밀리고 우리나라가 6입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거지 나라가 필리핀에서 자원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이런 강대국이 됐습니까? G7 6번째 나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젊은이들은 한국을 저주합니다. 헬조선, 지옥이라는 뜻이죠. HELL. 여러분, 이게 입으로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축복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이렇게 부흥을 일궜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늘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라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난민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임선주 거리 찬양 전도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은 여기 가까운 포항 영일만 해변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분의 연락처를 알게 돼가지고 저하고 통화도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실 겁니다. 좋겠죠?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굴이 환하고 저렇게 금수저로 태어난 것 같죠? 아니요.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르고 맨날 엄마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휘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헤어지게 됐죠. 결손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또 엄마도 이제 새 살림을 차리겠다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모에게 또 팔리게 됩니다. 저 여자가 운명이.
또 고모로 갔는데 이 고모가 또 술주정뱅이네. 뭐 피하면 뭐가 있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술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또 고모가 또 술고래. 그 집안이 패밀리가 그러나 봐요. DNA가. 그 어려움에서 살아가다가 우여곡절 끝에 포항에 있는 언니 집에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합쳐졌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분이 늘 자신의 신분을 비참하게, 자존감이 없어졌죠. 네,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부흥이라는 데 가서 은혜를 받게 됐다고 했죠. 너는 헵시바라, 너는 뷸라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다, 너는 신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타를 메고 이 뜨거운 가슴의 열정을 저 바닷가로 가서 외치는 겁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10년째 이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 포항에 가봅시다. 이 미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은요 찬양 선교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소문이 돼가지고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왔어요. 저도 못 가는데, 저도 가고 싶은데 안 불러주네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임선주 찬양 선교사를 하나님이 세워버린 겁니다. 아멘.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갔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꽂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수백만의, 유튜브까지 하면요 수백만이 봅니다. 야, 저렇게 어렸을 때 이혼당하고 폭력 가정에, 정말 결손 가정에 하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감사로 바뀌게 되고, 얼굴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만면우리 깜이잖아요. 예? 좀 얼굴, 좀 나이가 젊었으면 우리 예찬이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어요. 그만.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1620년 영국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타고 간 배가 뭐죠? 메이플라워죠. 이 배는 배가 180톤밖에 안 되는데 132명이 이 배를 타고 또 중간에 많이 죽기도 해서 약 52명이 안전하게 도착해서 오늘날의 신대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7가지 감사 제목을 내놨어요. 자,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셨으니 감사. 할렐루야. 제가 300톤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선교를 해보니까 아는데 딱 50명이 타면 적당한 인원이에요. 300톤. 근데 그거보다 더 적은 180톤에 몇 명이 탔다고요? 132명이 탔습니다. 얼마나 따닥따닥 붙었겠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100평, 200평이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에? 집이 좁아도 있음에 감사하세요.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이 우연히 식사하게 되는데, 저기 힐튼 호텔 있죠? 아난테. 거기에 새로 짓는데 거기에 평수가 400평짜리 호텔이 있어요. 몇 평? 400평. 200평, 105평. 요 세 종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400평 호텔에서 한번 하룻밤 자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이 400평이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되면, 베데스다의 연못이 된다면 바로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에 감사.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그 당시에 배가 빨리 갔겠어요? 돛담배로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천천히 가는데 그래도 가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 세 번째로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어요. 더 많이 죽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 아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그것도 감사. 폭풍으로 큰 돛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배가 깨지지 않아서 감사. 다섯째, 여자들 중에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남자들이 건져주어서 감사. 또 여섯째, 인디언들이 방해로 상륙을 못했죠, 처음에는. 그러나 저들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상륙함에 감사. 마지막 7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에 하나님께서 한 명도 돌아가자라고 반대하는
시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안 그러면 끝까지 올 수도 없었겠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밭과 불평의 밭을 갖고 산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의 밭을 갖고 사는 사람은 계속 땅을 파면 팔수록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의 밭을 가지고 있어요. 파면 팔수록 계속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불평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건물이 있는 교회가 20%도 안 된다고 했죠? 80%는 다 이런 상가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멋진 비전센터도 있죠. 또 은장에 에녹회, 또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 방이 있고, 또 지난번에는 또 삼여전도회가 예쁘게 방도 꾸미고, 여러분 이게 다 카페도 있고 거기에서 뻥튀기도 먹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꼭 우리는 어떤 조건을 보고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헬렌 켈러 알죠?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먹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봅니까? 또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제 설교를 듣습니까? 또 여러분이 아멘 하고 말을 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저도 전에 교회에서 농아인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농아인들은 귀가 안 들린 거 알죠? 말도 못하니까. 시작! 이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 옆에서 북을 치는 거야. 북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북을 치는 신용을 보고, 아,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이게 하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자, 2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느냐? 3절에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흉악한 죄악이 많거든요. 말하지 못하는 그 죄를 다 용서해,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말씀 듣다가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죠. 그가 큰 부를 갖췄는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연말 되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어도 도와달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편지가 오는지 몰라요. 특히 교도소에서. 그런데 의뢰이 오는 편지로 봤더니 피아노 한 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1,000. 지금부터 몇백 년 전이니까 $1,000가 100만 원이니까 큰 돈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마르다라는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포드가, 헨리 포드가 교만했어요. $1를 보냈어요. 네? 1000분의 1. 왜? 하도 이런 편지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1, 요즘 말하면 1,000원 한 장을 받아놓고 불평한 줄 아세요? 이 마르다라는 선생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1,000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요? 하다가 하나님이 번뜩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게 바로 땅콩을 시장에 가서 씨앗을 사다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자연학습을 하는 거죠. 밭에 가서 땅콩을 심어서 다음에 땅콩이 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콩 제외 봤습니까? 저는 춘향에서 많이 봤습니다. 신방 가면 성도들이 땅콩을 이렇게 거둬들여요. 그래서 그 땅콩의 일부를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1을 보내주셔서 땅콩을 심었는데 첫 수확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보냈을까요? $1,000가 아니고 $10,000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사람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의사 2명이 입원한 환자를 두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분류해서 차트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목에 체크한 사람들을 보았더니 똑같은 질병으로 왔는데 세상에 한 달 입원할 사람을 2주 만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저쪽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달 다 채우는데, 또 수술도 이 흉터가 빨리 아물어요. 이게 뭘까 했더니요, 그들은 감사 기도를 한다라는. 할렐루야. 내가 병원에 콩팥 수술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밥도 먹을 때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저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60평생 병원에 하루도 입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4가지 저는 실천을 했어요. 첫째는 주일을 거룩히 성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물론 저는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 전에도 예수 믿고 4학년 2학기부터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았어요. 저는 주일 범하면 큰 벌이 내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리라. 2번째, 감사 생활이에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3번씩 구호를 외쳐요.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하고 한 이불을 덮는 강숙희 씨한테 물어보세요. 30년 살 동안 그 말을 뺀 적이, 저는 이게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루를 시작하니까 심장마비를 안 죽고.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제 경험이에요. 3번째로는요,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니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지막 4번째, 저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순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제가 전에 일산에서 개척할 때 어떤 일로 인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한 목사 다 지난 얘기인데. 근데 저 마음 얼마나 기쁜지,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령이 여러분을 격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너 회개해라. 너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그런데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이 다음부터 역사 안 합니다. 왜? 재미가 없어. 왜? 얘한테는 성령이 역사해도 순종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를 애써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 병원을 가게 됩니다. 병원을 가게 돼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 하루도 신세 안 진 거는 저는 4가지 특별한 저와의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빨리빨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따라 삽시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권 썼잖아요. 저는 늘 소원이 책 한 권 쓰는 거예요. 저희 작은 형은 3권을 썼기 때문에 저도 왜 책을 못 쓸까? 근데 하나님이 쓰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도 첫 번째 낳는 게 어려운 거예요. 둘째, 셋째는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번째 책을 지금 다 원고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낸 문자 있죠? 그거 다 책으로 내면 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은 부담을 주지 않고 출판사에서 책을 자기들 돈으로 찍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목표는 10권을 책을 목회하기 전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제 마음의 소원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말레이시아를 가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순종하고 제가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흥교회 부흥을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1차는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300명만 차도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새 가족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저는 대학 교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꿈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진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꿈도 소원도 반드시 감사로 나갈 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금 입교식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만합시다. 설교는.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